오늘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서면 항상 좀 두려움, 떨림 이런 게 좀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이것들을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냐면 나는 자꾸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아픈 곳을 좀 만져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에 격려하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지적하시는, 이 정도 말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좀 포기하실 법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불편한 말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행여나 제가 이제 그런 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무리 좀 짜증이 나더라도 그 가장 근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 4장 5장에 보면 그래도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에레미야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만석 전도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때로는 좀 아픔처럼 느껴지고 좀 듣기 싫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밑에 깔린 그 사랑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잠깐 이제 TMI면 TMI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바레라는 나라 아시죠? 아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바레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한 900년, 한 1000년 정도 있다가 멸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이전으로 딱 거슬러 올라가면 딱 그 대칭점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나라는 북쪽은 원래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서 200년 정도 지나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뉘우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다윗의 왕국 이런 것들을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더 오랫동안 기다리셔요. 또 10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까지 멸망하죠. 근데 그 멸망하기 마지막 40년 동안을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가만히 있다 활동한 게 아니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에레미야가 이제 그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라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살게 된 에레미야의 삶, 이 40년은 정말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유다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너네 똑바로 해, 너네 틀렸어,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너네 그러다 망해, 이런 말들을 40년 동안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들을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힘들지만 40년 동안 계속 들으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정말 짜증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했고
구덩이에 파묻으려고도 했고 굉장히 수많은 순환과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에레미야의 삶은 4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방문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러 명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죠. 방문을 받고 나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죠? 척박한 삶으로 기약할 수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유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어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고 우상을 팔면서 먹고 사는 잘 나갔던 삶을 떠나야만 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또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학교를 나와서 그 학벌을 자랑하면서 잘 나가는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정말 멋진 청년이었고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이후의 바울의 삶은 핍박을 받는, 그야말로 핍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고난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그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생을 마감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참한 순교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한 삶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청년들에게 어떤 복음을 말해야 하나요? 청년들은 어떤 복음을 기대할까요? 청년들은 어떤 복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요?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 없는 행복이라는 마약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SNS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TV, 영화 등 모두가 이 행복이라는 마약을 선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약에 취해 행복한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자랑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이 약에 취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 한 채널에서 그 짧은 간증문을 들었어요. 다 각설하고 그 이야기 끝부분의 마무리가 이랬습니다. 이러이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매듭 지으면서 사회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 아브라함,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원했던 어떤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수많은 간증문이나 이런 매체들은 이러이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었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서점에 흘러넘치는 자기 개발서들,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수없이 들을 수 있는 행복해지는 법들 등등,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들을 자랑하고 선전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선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이루어줄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별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까 또 불안합니다.
저 역시 이런 불안함들을 다 겪으며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나의 경건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행복해지는 법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약간 닭살이 돋긴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 꽃을 산다? 여자분일까요?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려둔다. 여기까지도 좀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냥 급하게 하나 발췌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적고 하나씩 시도해 본다. 매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확보한다.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든다. 기도실? 아니겠죠. 나의 장점을 헤아려 본다. 뭐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법도 많이 나와요. 매주 매달 목표를 세우자. 여행을 자주 다니자. 정말 부럽네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자. 신문과 잡지와 친하게 지내자. 의논할 수 있는 상대를 곁에 두자 등등등. 뭐 이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그 자체로 뭔가 잘못되고 악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시도들이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시도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마다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그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는 이 청년의 때 안정된 미래와 앞이 보이는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리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고 앞이 막막한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가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피곤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건데 좀 길을 좀 보여주시고 확률이 높은 뭔가 안정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복된 걸 원하시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 안정되고 앞이 보이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우리를 그토록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 불확실성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불확실성, 그것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전히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이 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직장이 바뀝니까? 연봉이 올라갑니까? 물론 기적적인 일들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고 안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숟가락들만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긴박하게, 이런 표현 어떨지, 똥줄에 탈 때, 진짜 미치겠네, 이럴 때 기도가 절로 나올 때, 이때를 빼놓고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을 차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지나가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내 인생에서 판단해야 될 수많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속삭이죠. 언제 도와주실지 모르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하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야?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행복 레시피와 함께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참 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와 명예와 또 사람들의 존경까지 얻어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장들 중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이 성경책을 들고 출구수했다는데 그게 과연 정말 믿음을 의미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세상에는 세상의 성공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방식을 따를 때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보이는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본다는 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네요. 약간 이미지 관리가. 아무튼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20대의 젊은 남자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어떤 차에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 차가 메르세디스나 BMW를 떠나서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수억 원대 이르는 외제차예요. 그래서 똑똑한 다음에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나중에 이 차를 갖는 게 꿈인 20대의 남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를 몰고 다니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차를 가지고 싶은 20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사업을 해야 된다, 월급쟁이로는 힘들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건물주이거나 회사 대표이거나, 그리고 건물주나 회사 대표를 남편으로 둔 여자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달콤하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잠이 안 와. 얼마 전에 저희 남동생이 원래 저희 남동생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회사 주재원으로 한 4년 동안 있었어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외제차를 샀어. 나보고 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차에 딱 앉는 순간 현타가 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차를 살 수 없는 업종에 들어왔구나. 내가 전도사라는 이 타이틀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도 학원가에서 나름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적도 있고, 잠시 이렇게 업다운이 있겠지만 다시 잘 노력하면 이렇게 돈 많은 장로님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차를 탄 순간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심지어 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했던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의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수백만 회가 넘어갑니다. 제 설교 조회수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12회인가? 네, 아주 굉장히 기뻤어요. 한 2위로 끝날까 봐 걱정했는데, 아무튼 수백억 대의 자산가를 꿈꾸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그들 모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쫓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내세 이후에 대한 삶의 불안감에 의해서 내세 이후도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약간 보험을 들듯이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모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씀 4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전 앞에 와서 외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과 행위가 구부러졌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삶이 철저히 삶의 일부였어요.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눈 감고도 드리는 예배예요. 저도 눈 감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면서도 갑자기 믿습니까? 아멘이 튀어나오고, 졸고 있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나와요. 거의 뭐 반자동으로. 자면서도 은혜 받고 있는 듯한 표정을 낼 수 있어요. 자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속고 넘어갈 다 예측 가능합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해요.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는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 앞에 나와 이것이 성전이다, 내가 드리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도둑질 안 하는데, 나는 살인 안 하는데, 나는 간음 안 하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고대 시대에 빈번하게 만연했던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둑질과 단순히 간음과 단순히 거짓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행하던 일반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삶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에 출입하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배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보다 세상의 기준에 합하려 하는 삶,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칠까 봐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못하며 성전 안에 들어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다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절기만 되면 성전에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대답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충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에 속고 계십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청년의 시절 저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면 좋은 학교를 꿈꾸는 거, 좋은 직장을 바라는 것이 마치 죄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재수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그랬으니까 난 서울대를 가면 안 되나? 뭐 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서울대를 꿈꾸는 게 약간 속물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뭐 직장, 그 학과 친구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 하면은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다 갈 수 있으니까, 그 대기업이나 거기서도 조금 더 중요한 뭐 금융감독원 막 이런데 연봉은 엄청 센데 이렇게 삶은 그렇게 또 이렇게 보장되는, 워라밸이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막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토익 공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무슨 동기에서 시작된 건가, 이런 그 정죄감이 막 찾아와가지고, 물론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 먹을 거는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 스스로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 뭘 하든 내 안락함과 내 미래와 내 편안함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대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꿈꾸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느 학교를 꿈꾸면 안 되고 어느 학교는 꿈꿔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거짓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꿈꾸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행복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것이 바알에게 분향하는 삶이며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를 바라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좋은 직장을 바라는 것으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려는 교만함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이 성전, 기도가 없는 성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전, 그곳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공연을 아무리 많이 봐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찬이의 연주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예찬이를 보고 있어도 제가 그 실력이 나오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관람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복잡하지 않고 이 단순한 것을 오랫동안 안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말씀이 있는 삶은 말씀을 읽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깨닫는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바알에게 분향하는 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와 취업 준비와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죠. 결혼을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역시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그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잘못되었다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 7장 16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답니다. 삶의 그 많은 열심이 나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찬란하고 빛난 내 인생, 그것을 위하여, 그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괴로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구원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명하세요. 내가 이러지 않았느냐? 내가 이러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설명하세요. 설명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번제나 희생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바라는 것은 찬송가가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대표 기도가 아니야. 너희가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예배, 그 형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 정말로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사정하듯이 말씀하십니다. 7장 22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것들을 말한 이유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읽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번민과 고뇌와 구원의 확신 문제로 갈등하며 방황하며 시간을 보낸 청년의 시절이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구원을 당당히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소비하는 자가 아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